1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있다. 이제 두 가지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는 일반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고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도 아니고 특정한 대상도 아니고 예수만 믿는 구약 성경을 모르는 헬라인도 아니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제가 말하는 전 세계는 지금 말하는 전 세계가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떠난 터키로, 그리스로, 이탈리아로, 이란으로, 이라크로 많은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한테 공동으로 쓴 편지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써서 여러 지역으로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죠. 그래서 수신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유일하게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이름을 붙일 때 히브리서라고 붙였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마 교회에 보내면 로마서, 사람에게 보낼 때는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런 사람의 이름을 붙였고,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면 바로 이제 야고보서부터 나오는데 야고보서, 베드로, 저루서, 유다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쓴 사람의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이거는 쓴 사람도 아니고 받은 사람도 아니고 받은 교회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렇게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구약의 개념을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의 개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율법, 성전, 제사장, 제물,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면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예수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래서 똑같은 대제사장 같으나 다른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 레위 계통 아론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 가문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예수를 설명을 쭉 했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비교하고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개념이 나온다 그랬죠.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두 번째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 자, 제단은 성전이나 성막을 의미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하죠.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짐승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육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성소를 의미하겠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육체는 성전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맞는 얘기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맞는 얘기냐, 안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기름과 피는 하나님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기름과 피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기름과 피는 먹을 수 없었죠. 그래서 피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레위기에서 말하죠. 피는 곧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에게 주신 피는 가장 귀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기름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기름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피비린내와 기름 타는 냄새가 항상 났습니다. 그럼 육체는 어떻게 하느냐? 육체는 태워드릴 때가 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요. 육체는 다 드려야 되지만, 그런데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육체 중에 넓적다리나 가슴 부위, 이 기름이 거의 없는 부분, 이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신에 그 부분은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레위기서에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5대 제사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5대 제사가 나오고, 그리고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따질 때 번제,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 거제, 요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제와 요제는 뭐냐? 거제와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들어 드리는 겁니다. 요제는 들어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넓적다리나 가슴 부위를 하나님 앞에 싹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흔들어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흔들고. 거제나 요제는 들고 다시 내려요. 내려서 불살라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렸다가 거제나 요제를 드리고 난 제물은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인간이 먹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렸을 때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라는 뜻이고요. 다시 내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인간이 먹는데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은 제사장만 먹죠. 그래서 이 전통이 어디 남아있냐면 성찬식에서 남아있습니다. 성찬식 하고 난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하죠? 일반 성도들 못 마시죠. 마시면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건 어떡합니까? 둘 중에 하나로 합니다. 하나는 아예 땅에다 묻어버리든가 아니면 목사들이 먹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한 다음에 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거제나 요제를 통해서 제물을 태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을 권한이 없답니다. 자,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리죠. 두 번째,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딱 1년에 딱 한 번 맞습니다. 딱 한 번. 자, 다시 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누가? 대제사장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이죠. 언제? 속죄일 때, 대속죄일 1월 10일. 1월 10일 대속죄일 때에는 그거는 어떤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제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에다 전가를 시켜서 내가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해서 내 죄를 전가를 시켜놓고 그거를 쳐서 죽여서 마치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죄를 가진 네가 죽어라. 그래서 죽이죠. 죽어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내 생명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고서 드리면서 이것도 불살라서 드리거나 아니면 넓적다리나 가슴 부위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받아서 인간이 먹는 식으로 되죠. 인간의 죄를 사할 때는. 그런데 대속죄일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민족의 죄, 우리 백성 모두의 죄를 다 가지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도 그날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지만 민족 전체의 죄니까 자기마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는 어떤 제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영문 밖에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나머지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래서 1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이것이 딱 맞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 이때는 제사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우리 민족이 모두 죄의 민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로서 살다 보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제 그 예배 순서에 의해서 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당연하다고 제가 느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왜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예배 인도할 때 그리고 처음으로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랬어요. 참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가 아니라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만 동시에 목회자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똑같이. 예배를 할 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말씀만 받아서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역할로 하지만 동시에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헌금도 똑같이 하고 기도도 똑같이 하고 찬양도 똑같이 다 하고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과 축복 기도를 하는 거를 하는 거지 목회자라고 해서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나는 목사니까 무슨 헌금을 해? 나는 목사인데 무슨 기도해?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회자가 헌금 당연히 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정성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분하는 헌금의 양을 더 많이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똑같아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느냐. 1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지만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똑같아요.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죠. 그러니까 나도 이 백성의 죄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1년에 한 번, 딱 한 번은 어떤 재물도 인간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마저도 다 태워드려요. 자, 보세요. 피를 왜 하나님께 드려요? 생명이니까. 죄인의 피를 다 드리는 것처럼 죽이는 거죠. 육체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육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받으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도 죄인일 경우에는 나도 그걸 먹을 수 없어요. 이것마저도 태워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때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1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모든 제물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개념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율법, 성전, 제단, 제사장, 제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제물을 이야기할 때 무슨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주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주님이. 자, 여기서 1월 10일 날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하듯이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가지고서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용서함 받는 거니까 예수의 몸은 구약시대에 1월 10일 날 제물을 가지고 영문 밖에서 불사르듯이 예수님도 영문 밖에 가서 몸을 불살라서 다 내어주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다. 한 번에 자기를 들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도 이제 구약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한양은 왕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별로 크지 않았어요. 사대문이 다 한양이었거든요. 사대문.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북문은 우리가 잘 모르죠. 왜 산 위에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양의 기준은 그 대문이 기준입니다. 대문이 그만큼이 한양이었어요. 그게 이제 서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서울은 훗날 개념이고 서울은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죠. 우리는 대문 밖에 있잖아요. 그 대문 안이 한양인데 한양에서는 절대로 누구든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왕 아니면 왕족 아니면 한양에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한양 밖에서 죽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궁이나 내시 같은 사람들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죽을 때가 되면은요. 상궁 내시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 안에는 무덤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릉이 어디 있어요? 다 왕릉이 사대문 밖에 있어요. 선릉, 여기 삼성 옆에 선릉도 얼마나 멀어요. 지금 서울 안에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3능, 5능 그런 거 있잖아요. 5개 능이 있으면 5능이 되고 뭐 3개 있으면 3능이 되고 뭐 그러잖아요. 능이 왕이나 이렇게 왕비가 묻혀 있는 능이 있으면 그 능들은 다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사대문 밖에 있어요. 전부 다. 죽지도 못하고요. 죽은 사람들은 문 밖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사대문 안에 있거든요. 종묘가. 종로에 있잖아요. 종묘는 뭐냐면 조선시대에 죽었던 모든 왕들의 무덤을 왕이 찾아갈 수 없으니 왕의 위패만 모시는 곳이 종묘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종묘에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 드리면서 연주했던 그걸 뭐라 그래요? 종묘 제례악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종묘 사직이 그게 바로 종묘가 왕들의 위패를 모셔놨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문 안에서는 우리나라도 못 죽어요. 이스라엘 똑같아요. 예수를 쳐 죽일 때,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 죽일 때 이 성 안에서 죽이지 않고 성 밖에서 죽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 골고다 언덕은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도 성 안에서 죽지 않고 어디서 죽었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이걸 비교한 겁니다. 1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나머지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살라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죄를 사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죽이심으로 해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주님 계신 곳으로 나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이 치욕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곳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이걸 공동번역 성서로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짊어집시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같은 고난,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가자.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했어요. 우리가 고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주님 가신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주님 그렇게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죽으러 가자. 주님 가신 길을 가자. 이게 올바로 예수 믿는 길이다 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가신 것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 그 중에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항상 따라가는 신앙,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신앙,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 주님이 희생제물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희생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고 주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